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특별히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12월에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정말 놀라운 매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땅에 오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누구보다 어떤 때보다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12월을 시작하면서 12월 1일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2월 1일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바벨론이 엄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또 이 바벨론이 두 차례나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다 내가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바벨론의 죄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극심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6절에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에는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7절에 바벨론의 교만에 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를 풀어갔는데, 자, 여러분의 큐티에 있어서도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 이 엄력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일에 오늘 집중하고 또 자기가 사치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콰이어 타임은 본문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콰이어 타임은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 삶의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말씀은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오늘 나의 영화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내 삶 가운데 보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말이야, 문제 해결을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상담할 때 오늘 문제 해결을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직 경청하는 일, 너는 오직 상대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력에만 집중을 하고 마음속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문제 해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방언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왜 내가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꼭 방언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은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하나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오늘 그것을 방언으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네가 알지 못하는 오늘 해결 방법의 문제를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태성아, 상담 때나 무슨 일이든지 경청과 공감에만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마음에 담은 기도를 하라. 마음에 담은 방언 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더 겸손하게 될 것이며, 오늘 7절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나를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온전히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볼 때에 이 큐티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